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명하시죠.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이고 축소하는 것이고, 또한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반영되는 것을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죠. 호렙산에서는 말씀하시고 애굽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십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미 호렙산에서 주어졌던 계명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또한 남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는가? 단순히 계명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쉐마를 선포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마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순종은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껍데기는 남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는 이 본문의 첫 단어인 히브리어 이 쉐마에서 나온 이름인데, 이는 듣다라는 의미의 동사 샤마의 명령형이 바로 쉐마이죠.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의미가 바로 쉐마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하였고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쉐마는 그냥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 하나뿐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말씀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문맥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르러 모세는 이 계명에 대한 내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순종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가? 그 근거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 이 여호와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번역한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입니다. 엘로헤누는 엘로힘의 이제 2인칭 이 어미가 붙어가지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에하드는 주 아니면 여호와, 그리고 에하드는 하나 혹은 유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 원문을 가지고 이 상태 동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번역은 이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라고 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은 여호와 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번역을 해서 그 여호와께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니고 이러한 번역들이 말하는 결론은 같은 것이죠. 여호와만이,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여호와만이 참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문화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고대 근동 세계는 철저하게 다신론적인 사회였어요. 여러 신들이 있어서 민족마다 신을 섬겼고, 지역마다 신이 있었고, 산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바람의 신이 있고, 이 삶의 영역마다 이 담당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 신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섬겼던 신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는 신이죠.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기도 하고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비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풍년을 위해서 바알을 섬겼죠. 또한 이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는 풍요와
자산의 여신으로 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녀를 얻고 가정과 그 번영을 위해서 이 아세라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의 신을 섬기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지역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신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비를 위해서 바알을 찾지 말라. 풍요를 위해서 아세라를 찾지 말라. 안전을 위해서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 여호와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 몇 개를 버리라는 의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삶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던 삶을 바라보던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아도나이 에하드에서 이 에하드는 이 홀로 유일한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다른 여러 개로 나눠져서도 안 되고 변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삶,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삶은 이 쉐마가 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죠. 그들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앞선 우상 숭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왜곡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삶의 한 부분만을 맞는 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아도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끊임없이 같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래가 불안하면 돈을 붙잡고,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면 세상의 방법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쉐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의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믿느냐? 정말 네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물질에서도,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볼 건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4절에서 모세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죠. 말씀을 따르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왜 하나님은 단순히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 비위를 맞추고 그 신의 그런 종교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는, 그러므로 이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개념은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거의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나에게 단순히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떠한 따뜻한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에서 사랑은 언약에 대한 충성까지 포함한 의미인 것이죠. 마음의 감정만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자가 맡겨진 책임 속에서 의무와 역할을 또한 다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지배자와 이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와 같은 언약적 관계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보면 모세는 반복해서 사실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서 네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 땅에서 복을 얻고 그 땅에서 생명을 누리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해야 되는 그 기원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거나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오셨고 먼저 너희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신명기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 사랑이 언약의 시작이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붙어 있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모세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언급하죠. 먼저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현대인들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감정을 생각해줘. 내 기분이 어떤지, 내 마음이 속상해하면 내 감정에 대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어떠한 거냐면 내 생각을 담는 곳, 내 의지가 담긴 곳, 내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즉 어떻게 표현하면 정의하냐면 인격의 중심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판단과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 너의 전인격을
너의 중심을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뜻을 다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뜻은 히브리어로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는 이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단어는. 그래서 숨쉬는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너의 생명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떠한 일부분의 영역,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제한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너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라고 기록되는데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매우, 심이라는 부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처럼 사용되어서 가진 모든 것, 모든 능력, 모든 자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힘도, 능력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모세는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나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너의 모든 것들 중에 일부분만 나를 사랑하라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능력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쉐마의 고백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라면 우리의 마음도 나눠지고 일부분만 드려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요. 주일만의 하나님도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직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미래와 물질과 자녀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 전체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많은 관심과 열심을 쏟는 대상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낙심하는지,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상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가장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되면 마음 역시 그곳에 붙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떠올리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언급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낙심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되고 자주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며 잠시 잠깐의 그 분리의 아픔까지도 겪으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베푸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욱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그 사랑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부터 9절인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 말씀들이 너의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위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끔 떠올리는 정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 위에 올려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결국 마음이 담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순종도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말씀을 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 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선택 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 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칼을 갈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새기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라라는 의미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이 큐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지루해하기도 하고 막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가르치는 게 또 스스로도 지치고 힘들 때는 오늘은 쉴까라는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느냐? 신앙은 한 번의 교훈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가 되어야 되냐? 모세는 성막이나 회당에서만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결국은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하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집에 앉아 있을 때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 모두를 말함을 통해서 결국 삶 전체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 역시도 그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타내야 되고 직장에서도 나타내야 되고 일상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삶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고 가르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살아내는 신앙을 사실은 눈으로 보고 먼저 배우겠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에게 말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보여준 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자녀들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도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신앙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은 먼저 부모 자신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손과 이마에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붙이기도 하고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한 통을 달아놓기도 하죠. 하지만 모세가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것은 외적인 장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라는 것이 아니죠. 손은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는 부위입니다. 미간은 생각과 의식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문설주는 가정과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은 마음속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살아내고 살아냄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아는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 역시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정역에 나타남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넘겨줄 것도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 행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살아내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쉐마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이 너의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